네, 시편 141편 다윗이 도망자 쫓기는 중에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한 내용인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또 우리 삶의 상황 속에도 우리는 쫓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생존적으로 우리는 눈꺼풀 하나도 그렇잖아요. 뭐가 다가오면 눈꺼풀이 탁 이렇게 감기잖아요. 또 뭔가 부딪히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손이 이렇게 탁 나가서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또 손이 또 가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몸 안에는 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방어를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옛날 시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가정을 지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은 항상 지금도 그래서 뿌리가 있어서 총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 총을 두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러면 본능 플러스 평소에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병을 만들고 군사를 막 집안에서 훈련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보호를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을 따라 평소에도 상황이 그렇다면 늘 훈련하고 또 이렇게 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육신적으로 무기를 들고 보호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게 뭐지 지뢰밭 같고 주변에 온통 고압 그 철책으로 쳐져 있는 사람들처럼, 요즘 시골에 멧돼지 오지 못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쳐놓고 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을 꽁꽁 다 유리창을 닫아놓고 누가 본다고, 10층 높이에 누가 봅니까? 아파트를 싹 다 쳐갖고 하루 종일 껌껌하게, 왜 그러냐,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그래가지고 그 안에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은 어렵고 두렵고 그럴 때 스스로를 뭔가를 지키려고 심리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본능에 의해서 사람은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붙들게 되고, 또 이렇게 뭔가 벽을 치고 덮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지켜낸다, 보호 본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른 사람과 사회성이 떨어지고 약점이 생기고 장애가 있게 되는 거죠. 모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제한을 강하게 하더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철책이나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 이게 때로는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돈이 많고 잘 살면 집을 담을 넓게 짓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도둑이 없고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부자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그룹에, 그 마을에, 그 집에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는 곳에 소속, 나의 자랑, 나는 여기 산다라는 상징성. 그런데 그 상징성이라는 것도 사실 뿌리를 찾아 생각해 보면 너와 나는 다르다, 구별된다,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역시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힘을 강하게 보여서, 꼭 힘을 써서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 그것처럼 강하게 보여서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레벨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기만의 성을
또는 그게 어떤 지식일지라도 어떤 분야의 지식을 탁월하게 많이 가지고 뭐 학위를 몇 개씩 받고 있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내가 거대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지식이 많다, 나름대로 지식의 성을 쌓아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 이거 다 안다. 이것이 견고한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장이 없어요. 성을 쌓으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가지면 성장이 없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힘이 있고 강해 보여도 강한 것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강할 뿐이지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느려집니다. 그것만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빛이다 그럴 때 빛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빛이라는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살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힘을 줬어요. 그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 돼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빛을 발해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 자체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돈 많다, 나 힘 세다, 건들면 죽인다 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소유일 뿐이지 그 소유는 남지 않아요. 죽으면 땡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남아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뿌리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 창고에 채우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돈이나 힘의 어떤 레벨을 올리는 것이 성장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니. 그거 알렉산더도 뭐 징기스칸도 죽으면 땡이에요. 싹 다 나눠주고 나라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역사는 남는 게 뭐냐, 성장은 뭐냐면 하늘에 쌓여져 있는 보고예요.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장인데 이 사람은 성장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돈이 많고 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뛰어들면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시작이 강력해요. 탁월할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힘도 있으니까, 지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으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시작하면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막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한계에 부딪혀요. 어느 순간 가면은 이렇게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는 줄을 메고 다 뜀박질하는 것처럼 확 뛰지만 그 앞에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힘을 써도 더 이상 못 넘어가는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왕인 거예요. 그 안에서만 힘인 거예요.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잖아.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네가 다 잘했다. 그거 근데 한 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거 다 팔아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죽는 줄 아는 거. 그거 그 선을 넘어야 제자인데, 그래야 성장이 있는데 종교 행위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주일 성수, 뭐 율법의 순종, 뭐 다 했겠죠. 바리새인의 규율을 따라 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기 바운드 안에서. 근데 이걸 깨고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한계에 걸려서 넘지를 못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시간적 도전이 오고 관계적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마디 해버리면, 또 물질의 걱정이 한번 들어온다든지 물질의 시험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건들면 거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 한계, 방어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기도해서 물질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기고 또 기도해서 얻고 이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방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신앙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들의 사탕 쥐어주면 야 신난다. 그리고 자동차 큰 거 주면 야 이긴다. 그리고 어떤 아들이 전화를 갑자기 했대요. 아들 옆 친구랑 아빠 우리 집 차 뭐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 친구 차는
저 벤츠인가 그건데 우리 집은 뭔 차야? 얘가 친구 나한테 무시해. 그래서 아빠가 우리 집 차는 또나타 그랬대요. 소나타가 아니라 또나타 그랬더니 또나타. 또나타야? 무슨 차인데? 하여튼 그래. 그랬더니 야 우리 집은 또나타래. 그래서 얘가 모르니까 막 그렇게 했다는. 애들 또 심자랑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렸을 때야 이긴다. 뭐 우리 아빠 힘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 돼 가지고 그래요? 어른 돼 가지고 우리 집은 차가 또나타라. 그리고 예? 그렇게 이기나요? 너보다 우리 집이 더 커. 뭐 그런 걸 이기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 신앙은 주여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불 받고 막 뛰고 기도하고 이기고 막 다 뭐야 뭐 다 덤벼 막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요즘에 누가 다 덤벼 기도하면서 그러나요? 언제까지 동네 귀신만 쫓아다닐 거냐고. 그러니까 귀신을 자녀의 권세는 귀신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를 상대하는 권세예요. 진짜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성장해 갈수록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해 나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으로 이기는 거라고. 내가 힘을 길러서 불 받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방향으로 이기는 거라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긴 것처럼 불을 내려들려고 그래서 막 불로 다 막 고랑에 물까지 핥아버리고 이기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이긴 엘리야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건 금방 약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틈이 생기면 다시 무너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고. 근데 한결같은 방향을 갖는 거예요. 방향성 갖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 그 방향을 더 강하게 과속력을 내는 거 크게 감사.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안 죽어요. 안 죽는다. 불속도 통과. 사자굴도 통과. 방향성이지 힘길러서 이겼냐고. 다니엘이 힘길러서 이겼냐고. 다니엘 세 친구가 막 기도했더니 방어벽이 오늘 무슨 방어벽이 탁 입혀진 다음에 들어가서 전신갑주 입혀져서 보호받았냐고. 아니죠. 그냥 방향성 결단하여서 지나가는 거라고. 어떤 감정이 상하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약한 마음을 찌르고 내 감정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방향성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힘을 잡고 가지려. 힘을 갖는다는 것도 나의 마지노선, 나의 이런 어떤 성을 쌓고 있는 거고 내가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사회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교회지, 이렇게 해야 국가지, 이렇게 해야 대통령.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잘하다가도 그게 딱 무너지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이 대한민국 망했네, 교회 망했네, 뭐 누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패꼬그라진 거야. 그 판단.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믿고 가는 거지. 선악과를 내가 판단하고 소유하고 가려고 하면 거기서 깨진다고, 박살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믿으면서 왔잖아요. 축복합니다. 그죠? 믿고 온 거예요. 근데 한 번 기도해서 이기고 온 거냐? 아니라고요. 믿고 온 거라고. 짚고 넘어가서 온 게 아니라고. 있어도.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지금 돌아봐서 지금까지 온 모든 여정을 내가 짚어서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 속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방향이 분명해지면 방향이 흐름대로 가면 남들이 다 그거 바보 아니냐 그래도 불속이라도 뛰어들고 선교도 가고 막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한계가 자꾸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도 한계에 자꾸 부딪힐 때 그것은 내가 믿음의 영역보다는 내 스스로의 방어의 영역이, 내 판단의 영역이 강해서 그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 적고 기도하면 실망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는 경우 많고 더디 되는 경우 많고 아직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간에 일단 귀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방향성인 거 방언해보면 기도 제목을 넘어간다고 상황을 넘어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다다다 하고 방언을 말하면 그 방향성이 힘을 가지고 넘어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 그 문제 사라지고 지나오게 되는 거라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예수님이 몇 날에 못해 기도하라 그럴 때 그들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자기 방어 때문에 다 도망갔던 그들의 그 내면의 자리가 성령이 임할 때 폭발이 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마가의 다방을 뛰쳐나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주야를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걸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실제로 믿긴 했지만 그들이 뛰어나갈 만큼은 아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밥을 하고 뜸을 뜨이시는 거예요. 뜸을 뜨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몇 날이 못 들여 기다리라 그랬을 때 10여일 가까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불 떨어지니까 놀라서 튀어나가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 10여일 동안의 기도는 그 한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내 방어선, 내 안전빵 그걸 깨트렸다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다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초보 신앙 때는 내 방어선이 필요해요. 내 가정 기도, 내 교회 안에서 기도, 내 위치, 신분, 직분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아이가 자랄 때 엄마 그늘 아래 있어야죠. 우리 예린이가 뛰어다니고 엄마 그늘 안에 있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자라면 죽을 때까지 엄마 품 안에 두면 안 되잖아요. 사회성도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유학도 갈게 됐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 갈 때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 한계를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가야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1편에 도망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것.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어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으로서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보호예요.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네.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이고 수용성입니다. 책망할지라도 나를 쳐요. 나를 책망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면 이걸 은혜로 여기고 책망하면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대. 책망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 깨부시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 억울한 답답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받아들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기름을 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걸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어노인팅으로 나를 깨트리고 책망해서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기름이 부어지도록 내가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중에서도 내가 그들의 재난이 돼요. 후반에 그들의 재난 중에.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있죠. 내 악인들이 그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고소하다. 야 너 잘했다. 야 고소하다 하고 가서 우리가 막 또 사이다를 날리고 조롱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악하게 대했던 악인들이 재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이랬다고 저랬다고 내가 요동하는 게 아니야. 한결같이 기도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책망당할 때도 기도할 거고 받아들이고 기도할 거고, 우리 야기인들이 망해가는 걸 볼 때, 무너질 때 고소하다가 아니라 그때도 내 마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대. 항상. 그래서 자기 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방어가 아니에요.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안 들으려고 할 거고, 자기 방어가 하는 사람들은 남이 그럴 때 이럴 때 밟아야 돼. 막 그때 낮아서 같이 막 밀어버리고, 그때 네가 한 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여론몰이 해버리고 재판몰이 해버리고 돈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도, 승리하는 것 같을 때도 기도, 끝까지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방어의 사람이 아닙니다. 장어. 우리는 방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스스로 방어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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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지. 내가 방어하려고 나오는 게 다 그것을 거절하는 거, 부딪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수용해요. 수용하는 게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받아들여요. 아멘.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영적 승리이고 마지막 때 승리의 모습이다. 왜 그런가? 왜 수용해야 되는가? 내 안에 면역이 있으니까. 내 안에 나의 건강의 면역은 예수니까. 독을 마셔도 독을 준 줄 알더라도 마신다. 그 처칠 그랬잖아요. 처칠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고 그 위대한 정치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그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링컨도 그렇고. 그때 야당이 아주 그 여자 있어요. 그 이름 잊어보는 악착 같은 여자, 아주 물건 늘어지는 여자가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갈각 뜯어내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었으면 당신이 아침 먹는 우유에다 내가 독을 탔을 거라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더니 처칠이 웃으면서, 처칠이 굉장히 임금이 뛰어나잖아요.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와이프였으면 독을 탄 우유를 줘도 난 마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막 어떻게 국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국무를 할 수 있냐, 뭐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뒤집어지고 웃으면서 더 이게 더 사람이 위대해지고 하나는 또 추락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언어의 힘이 그렇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간순간을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한결같은 방향만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상대하려는 믿음으로 쭉 진행해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요 늘 방어적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방어적이에요. 말도 못, 힘을 가지고 말을 못하게 막 다 끊어, 법을 바꿔가지고 말을 못하게 지금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웃기잖아요. 그런 거. 왜 방어를 해요? 그 힘을 갖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망한다니까.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독재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독재자의 특징이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장악한 다음에 그 방어하려고. 김정은이 보세요. 가끔씩 나타날 때 보세요. 얼마나 경호원들은 떼거지를 싸고 다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그 조직 사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방어 안 되는 거예요. 두렵대요. 그 대적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오담당제를 해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술 먹고 맨날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주변에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옆에 세웠다가 어느 날 빼버리고 자기 아내를 내세우다가 또 지 딸을 내세우다가 또 요즘 또 안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불안해. 누구를 세워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불안해. 그러니까 힘을 또 줘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외부로 힘을 쓰지는 않아요. 절대적인 자기 안의 힘을 과시하고 지키려고 자기 방어에 뛰어납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이 방어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방향성이었지 힘을 길렀던 게 아니더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 철저한 우리 평생에 누가 지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자, 어떤 독이라도 내가 주면 마실 마셔. 왜? 내 안에 면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면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뭘 걱정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절대적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미쁘신 손끈을, 그게 나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방향성을 갖는 거라고. 내가 인간적인 갑옷을 입고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고. 축복합니다. 악인들 죽을 때 보세요. 왕을 변장하소서. 그리고 왕으로 입혀놓고 지는 일반 병사처럼 숨으려고 숨어도 화살에 골로 가서 맞힌다고. 갑옷을 입어도 그 갑옷 솔기 사이로 화살에 꽂혀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그걸 보호하려고 난리를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사람이 미사일 갖다 놓고 무슨 뭘 해도 다 허사예요, 허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거 환상이 열려서 박혀야 됩니다. 이게 스가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로 확 둘러싼 성곽이에요. 성곽은 보통 어떻게, 느헤미야 성곽 어떻게 했어? 자기 집 앞에 성곽을 쌓았다고. 사람이 쌓아야 돼요.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 위로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높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쌓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성곽을 쌓는 것도 보호인데 우리가 성곽을 쌓는 게 아니고 이게 들판이에요. 전쟁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로 확 불덩어리로 막 휘 감아서 보호해주는 성곽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불이 확 휘감아서 도나스 불이 와서 싹 이렇게 불로 감싸줘서 지켜주신대. 왜? 나는 너의 성곽이야. 불성곽이야. 불로 된 성곽이야. 이 말씀 좀 믿으세요, 제발. 아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십자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지만 최후에는 불로 내 주변을 성곽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다 이거예요. 불로 싼 성곽이다. 성곽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로 싼 성곽이다. 옛날에는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적들이 오기 때문에 그 마을 환경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쌓았어요. 몇 겹으로 쌓았어요. 어떤 성은 두 겹으로 쌓고 한 겹과 그 다음 겹 사이에는 또 물을 넣어놨어. 그래서 건너와도 또 가려면 또 물에 빠져 들어가서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공격하니까 넘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성을 만들잖아. 몇 겹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나는 불로 된 성곽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는 너의 성곽이다. 불성곽이다. 하고 딱 지켜준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평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이 돼서 우리 주변을 지켜주셨다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요. 출애굽했습니다. 사흘 만에 앞에 홍해가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생겼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아니 자기가 건너나? 하나님 건너게 하실 텐데. 그런데 홍해 앞에는 가로막지, 뒤에는 애굽이 오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줄 알아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군대가 홍해가 갈라져 지나갈 때까지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하늘에 불이 와서 구름이 와서 그걸 감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구름 기둥이 낮이니까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이 와가지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섞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밤이 밝아. 이쪽은 어둡고. 이게 애굽에서 경험했죠. 흑암이 징조가 애굽 군대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지역은 빛이 밝기 보호를 했고 여기는 깜깜했고 재난을 당했던 걸 기억하니까 절대 못 넘어온 거예요.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너의 불성곽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고 지켜주신다. 엘리사도 그랬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온 성읍을 감싸버리니 사환이 놀래가지고 막 게하시가 난리를 칠 때 왜 호들갑을 떠냐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신 이가 더 크다 하면서 주여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년의 그 눈을 열어주시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고 그 군대를 싸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로 된 성곽입니다. 실제로 구름으로 불러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병과 불마차로 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그게 세상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순간에도 사흘도 못 가가지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엉터리 같은 진짜 믿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공로가 아니라 은혜. 철저히 은혜. 철저히 은혜. 은혜로 우리를 다가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불로 된 성곽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 길러놓으면 천하의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금으로 에보 만들고 있고 딴짓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자꾸 그걸 말하기 시작해야 돼. 부인해.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내가 잘나고 남이 대적자가 무너질 때 까불지 말라고요. 내가 망한다니까. 그럴 때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나의 보호는 주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1%라도 나를 지키려고 해요. 독재자들은 99%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체제.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이 김정은 똑같아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국가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체제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도 관심 없어요. 자기 체제, 방어력만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힘이 생길수록 나를 지키려는 건 1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 나의 산성,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다윗 보세요. 죽어도 항상 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요. 계속 나의 불성각이. 그리고 힘이 생기는 것마다 지혜가 생기는 것마다 다 어디다 써요? 방향성에 하나님을 향해 빛을 발하고 사명을 위해서 뛰는 거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1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쓰진 않아요. 오직 자기 방어력, 자기 체계. 자,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왕. 다윗은 철저히 방향성만 가졌어요. 마음이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 많은 힘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다 줬더니 다윗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봤어요?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자기 방어하겠다고 그렇게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다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그 힘, 그 지혜, 능력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과 만났다고 85명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 다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자기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당 앞에 가고 막 그래서 결국 비참해지잖아요. 전부 그 인간의 자기 존재를 스스로 지키려는 발악하는 그 모습이 불쌍하죠. 망하는 거라고. 가장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의 불성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온전히 사명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랬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너무너무 이 말이 멋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세요. 사람이 지가 나한테 뭐래.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 군대가 내게 어찌하랴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성과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불성과하게 되시는, 나를 불로 감싸고 계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군대가 내게 어찌하랴, 두려움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 부딪혀가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은혜,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입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숨을 막 들이마시면서는 하나님이 내게 불성막이다 외치시고, 숨을 내쉴 때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 또 두려워해. 또 두려워해. 요셉이 저거 아버지 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죽일 거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또 불안하다고, 사람은 그랬다고 끝까지 용서해줘도 벌벌 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악이 온다 할지라도, 해가 나를 치러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조리 다 바꿔서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 요셉이랄지 당시 최대의 권력자인 요셉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심판해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무슨 방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죠. 성을 쌓고 있고 전기 철책선을 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내게 선을 갚으시는데, 그리고 대적의 모든 공격이 와도 미사일을 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으로 갚으신대. 선으로 갚으신다. 모르드게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겠다고 계획을 다 했던 장대에 지가 달리고, 그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을 거기다가 대비했다가 대적자들 다 들어가죠. 또 하만이 자기가 말 타고 환영받으려고 다 자기인 줄 알고 했던 걸, 최고로 장식했던 걸 모르드게를 태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해줘. 그러니까 선으로 다 바꾼다고.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꿔주신다고. 아멘. 절대적 보호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성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기도하다 그래.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불성각이 되신데 불로 확 휘감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해보십시다. 불로 휘감아 주세요. 휘감아 주세요. 저는 시각적으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환상 가운데 저는 그게 딱 박히니까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박권사님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주여 우리 박권사님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불로 휘감아 주세요. 이거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전시갑주도 취하자면 불로 휘감아 주세요. 하나님 불성각이니까 다 손글로 나를 이렇게 불로 휘감아 주실 텐데
그리고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 반석, 요새,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엄청나게 다윗이 많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딱 하나죠. 주여, 저는 자기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다 수용하면 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나는 다만 기도한다. 그러니까 악인이 재난을 당하는 중에도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고소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방법이라. 영이 열린다고. 하늘의 계시가 열린다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하나 더 생기면 그걸 나를 또 방어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아니다 그러고 막 나는 착하다 그러고 믿음 있는 척하고 막 뭐 그렇게 형상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세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사명에다가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명에다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힘쓰려고 하지 말고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명에 드려지고 항상 기도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불성과 그래서 사람에 대해 어찌하랴 이 담대한 믿음 아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사명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주의 정도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